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생을 걸고 쫓아다녀요. 불신자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처럼 살면 안 돼요. 사울도 성도였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 기준, 수준, 자기 왕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그 소리 듣자마자 어떻게 눈이 돌아간 거예요. 기준이죠. 자기 기준이었던 거예요. 수준이었던 거예요. 표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 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세우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도 알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참된 왕이 자기 하나님이시라는 걸 왜 모르겠냐. 그런데 영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자기가 어떠한 상황, 자기가 비참 속에 있어도 부에 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이 영에 속한 자라니까요. 육에 속한 자는요 어떻게 돼요? 자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되고 나 돈이 없어 보면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하나님 딴짓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돈 벌어야 되니까 자기가 부의 기에 처하면요, 부귀에 처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래다 저래나 하나님 영광이고, 맞죠?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뭐 보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영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하지 않은 자와 육에 속한 자는요 단순해요. 하나님 믿냐 안 믿냐. 내가 육에 속한 자라 그러면 육의 문제만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희한하죠. 그거는 또 왜요? 육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육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요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237가 5천 종족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그런데 다른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 해야지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이 돈 벌어야지 한 건 안 그래요. 누린다니까요. 막 하지 않습니다. 뭐 건강 없는 사람 건강 뺏기고 난 다음에 건강 찾아야지 막 먹고 막 돌아다니고 막 개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막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막 산으로 들로 막 풋 뜯어먹고 막 합니까? 안 그래요. 그냥 사는 가는데 그 삶이 자체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영적 상태도. 오늘 사울과 이 다윗, 결국에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했는데요. 이제 자기 목숨을 빼앗길 시간표가 왔죠.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손 안 대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있는 자기 생명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당장 우리가 좀만 욕을 해도 우리는 막 눈 돌아가가지고 막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막 이를 갈고 배가 아파가지고 속이 쓰리고 막 그럴 건데, 다윗은요 주는 거예요. 사울도 안다니까요. 네가 왕이 될 거 아는 거예요. 안다니까요. 불신자들도요.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크리스찬인지 가짜인지 안다니까요. 왜 모르겠습니까? 욕을 한다니까요. 자기는 하나님 절대로 안 믿고 난 교회 절대로 안 간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진짜 보세요. 그런데 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성도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쎄쎄쎄 잘한다니까요. 불신자들하고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뭐 교회 욕하는데도 입도 안 열어.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크리스천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다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불신자도 알아요. 맨날 성도들 입만 열면 불신자들보다 더 막 부정하고 불평하고 막 이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다니까. 아이고 저건 가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도 살고 내 가정과 가문이 살고 모든 게 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표준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가셨는데 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공부를 24시간 막 밤새고 막 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라.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균형대로 하는 거예요. 밤새고 막 자기가 막 필 꽂혔다 막 밤새고 막 아닙니다. 평소에 항상 누리는 공부를 누리고 말씀도 누리고 예배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로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사울이 고백합니다.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현장 나가서요. 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막 티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가 그 숨 쉬는 것만 봐도 참 은혜가 된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믿고 있으면 되는 거. 하나님으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티 납니다. 맞잖아요. 저 사람이 티 안 내려고 해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티 난다니까요. 티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크리스찬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뭐 티 안 내려고 안 낼 수가 없죠. 딱 보면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열심히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지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봉사하고 뭐 착하고 그거는 별개예요, 별개. 별개인데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하는 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 구제하고 하는 것들이 막 여러분이 억지로 해가지고 시켜서 한다고 얼마나 그게 짜증납니까? 안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체험이 되어지니 다른 거 할 수 있습니까? 맨날 고기 먹던 사람이 떡볶이 먹으러 가면 먹자고 합니까? 안 먹어요. 맛없는 거 먹으러 갑니까? 안 먹잖아요, 여러분도. 맛있는 게 있는데 진짜가 있는데 맛없는 거 먹으러 가냐 이거예요. 안 가요. 돈 없을 때는 어쩌다 하면 가지. 맨날 고기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맛집에 맨날 갈 수 있는 상평이 되고 내가 수준이 되는데 괜히 뭐 이상한 집 가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거 보냐?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삶 속에서 오늘 다윗이 누렸던 게 뭐예요? 잘한다가 아니잖아요.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때 자기가 왕이 될 거 알았다니까요. 모든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으로 살아갔다니까요. 쫓겨도 왕이었어요. 죽음의 상황 속에서 왕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입으린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막 사람들 말하는 거에 막 분노하지 않고 노여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만 해도 삐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다윗의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인 거 놓치면요 다 놓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치 않는데 그게 무슨 영적인 겁니까? 완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죠. 오늘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요 아마 괴로울 겁니다. 괴로움, 힘들겠죠. 어려움, 우리 문제라고 볼 수도 있죠. 또 이 혼자 지금 외롭다니까요. 이럴 때 진짜 다윗이 무엇이 회복됐냐? 영적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안 죽이고 싶겠냐 이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비기 싫고 막 조금만 기분 나쁘게도 여러분들 아유 저 인간 어떻게 죽이지? 이런 인간인데 다윗은 안 그러냐.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죽이면 내가 왕이 한 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지 않느냐? 영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전해야 돼요. 항상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 중심이 아니었다니까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으면 다윗 사울을 죽이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도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실 거 아닙니까? 나의 마음을 내 공경에 처한 거 외로움 문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도전해야 돼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 진짜 이게 맞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살리는 건지, 내가 죽이는 자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죽이는 자가 되면 됩니까? 살리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도로 부르시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부르셨는데 매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됩니까? 맨날 문제 생기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머리 아파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적 선택을 해요. 영적 도전은 영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항상 선택은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선택하는 삶이잖아요. 무엇을 하나님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 것을 선택할 것인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데 육신 것을 선택한다니까요. 왜? 그게 더 빠른 것 같다니까요. 속 시원한 거는 한 방 때리는 게 시원한 거 아닙니까? 맞죠? 속 시원하기는요 내가 지금 막 이 마음 졸이고 막 쫓기고 할 때 그냥 사울 등에다가 칼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목 따면 되잖아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마음 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어려운 좁은 길로 영적인 것으로 내게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대면 안 되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 근데 조금만 우리는 기분 나쁘게 해도 목사도 막 하잖아요. 막 목사가 장로가 그런 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랬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끌어안아 버리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게 아무리 나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거 확신이 되면 내가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는 근데 선택할 때 그래서 영적인 걸 도전하셔야 돼요. 영적 도전을 딱 2부 때 다시 세밀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이런 문제 위기 왔을 때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중심이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언약 중심이어야 되니까 언약이 있어야 돼. 약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 약속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면요. 이거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요. 지금 당장 문제 사건 어려운 문제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것. 두 번째는요. 일입니다. 일, 학업. 여러분들은요. 진짜 어떤 현장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나가는 현장, 사업하는 현장, 학업하는 여러분 랩런트들이 학업하는 현장, 유학을 가거나 뭐 하든 상관없이 그 다 흑암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세력, 에베소서 2장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사단이 완전 붙잡고 있어요. 현장 나가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흑암이 돈 버는 사람들 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요? 흑암 경제예요, 다. 깨끗하게 돌아가는 데가 없다니까요. 다 사기꾼들이야. 사기쳐야 된다니까요. 사기쳐야 돈 번다니까요. 조금이라도 단가 빼가지고 뭔가를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은 걸 투입해가지고 많은 것을 이익하는 게 시장 경제잖아요. 민주주의 요거 시장 경제잖아요. 그럼 좋은 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좋은 걸 많이 낸다. 그러면 좋지만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장 논리로 볼 수 있지만 그게 흑암 경제라. 사람을 죽여야 되고 밟아야 되고 위에 서야 되고 몰래 해야 되고 비트코인이 왜 뜹니까? 암호 경제 뭐 요즘에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뜨냐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나갈 때 공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현장 여러분들 진짜 이 흑암 여러분이 흑암 세상에 이거 세상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일을 시작하실 때나 학업을 할 때거나 모든 것에는요. 이 흑암 세력하고 싸울 수 있는 흑암 경제 여러분들 목사님 뭐 흑암 경제입니까? 뭐 하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요. 그 세상 그냥 요 흑암 경제의 하수인밖에 못 하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흑암 경제가 꽉 붙잡고 있는데 요거 크리스천들 밑에서 속된 말로 딱까리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들 일 학업에요. 이 뭘 봐야 되냐? 영적 사실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완전 흑암에 붙잡혀 있구나. 완전 노예 생활하고 있구나. 완전 부속부처럼 일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학업 현장에 뭘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 나가는 거 그냥 여러분들 보내신 이유가 나보고 돈이 없어서 비참하잖아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하고 있는데 돈 벌려고 목사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에 막 좌지우지되고 돈 없으면 뭐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전도, 선교, 세계복음 그 일에 쓰임 받는 사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그냥 직장 생활에서 공장 다니고 뭐 회사 다니고 하는 일이 이게 가지고 11조 겨우 내고 이게 가치가 없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최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장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복음 들고 여러분 파수꾼으로 여러분 보낸 거라.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흑암의 세상에서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 흑암 현장에 새롭게 시작하실 분들, 새롭게 일하실 분들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학업 랩런트들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공부하는 이유 현장 공부만 서울대 간다 무슨 간다 이게 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가도 제 친구가 말씀드렸잖아요. 치킨 굽는다고. 치킨 굽는 게 뭐 나쁜 게 아니지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결국 상위 몇 퍼센트 안에 한 10% 안에 거의 3%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세상 지금. 그래서 조금 번다 그러면 뭐 하고 다 고생을 하고 있다니까. 이거 흑암 경제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면요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현장에 그냥 노동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파수망으로 플랫폼으로 안테나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하고 밥 먹고 그냥 좀 피곤하면 자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선교사로 여러분 파송한 거라. 여러분 농공에 오신 사는 이유가 내가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리라고 여러분들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야 돼. 자존심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드렸잖아요. 이 농공, 이 헌풍 지역은 선교의 최전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37 와 있잖아요. 5천 전적 와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나를 왜 부르셨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셔. 미리 예정되어서 나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만 하고 이곳에 여러분 부르신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아까 말했지만 진짜 위기가 왔다. 위기는요 이 미래를 향한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미래 반드시 여러분들 위기가 왔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냥 잘 경제가 좋고 뭐 할 때는요 다 잘 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남을 자가 계속 갈 회사가 있고 아예 망가질 회사가 있고. 옛날 우리 IMF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워크아웃 하고 막 다 구조 조정했잖아요. 구조를 조정해 시스템을 조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조정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위기가 왔다면 영적 시스템을 먼저 조정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왔다. 그럼 가정 점검해야죠.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우리 가정이 가문이 우리 후대가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딱 체크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위기가 안 왔는데요. 위기가 안 왔다는 것은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에는 위기가 와야 됩니다. 왜요? 제대로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바르게 해야 되니까. 왜요? 바르게 하려고요. 그냥 학업도 그 똑같다니까. 학업만 막 하는 애, 이제 공부 잘하는 애 있어요. 그런데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다시 돌아갑니다. 요즘에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다음 세대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간과했던 거 인성이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왜요? AI 인성이 없는 세상이 온다니까요. 완전 사람들이 보면요. 너 T지 그러는 여러분 왜 M 무슨 있잖아요, 그거. MBTI인가 그거. 뭐 이상한 좀 이렇게 딱딱하고 뭐 올바른 말만 하고 뭐 하는 사람들 보고 너 T지 그런다니까요. 왜 뭐야 T라는 게 감정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이게 그런 거 없어 사실. 그냥 기면 기고 뭐 이게 뭔가 있어. 그런 사람들 T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왜 그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로봇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옛날에는 막 우리 찬양 들을 때도요. 우리 금요 예배 때 금요 치유 전도학교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찬양하실 때요
막 찬양할 때 로봇가 찬양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되게 딱딱하게 박수도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요, 그 얼마나 요즘은 박수 이렇게 박수 치는데 다르요, 여러분. 감동 감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마음이요, 이게 녹아져야 된다니까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간 경화된 것처럼 딱딱하게 마음이 심장이 딱딱하게 해가지고 감동 감화가 이 예배 드리는데도요 감동이 없는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감동적인 이 말씀을 안 주셔서 그렇지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예배 전부터 감동,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감동으로 예배 속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뭐하러 나옵니까? 그거 없이 그냥 나만 마음이 딱 차갑고 딱딱해가지고요. 이게 없어요. 위기가 뭐예요? 그 영적 위기라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사실 예배예요. 너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근데 막 하나님 한번 생각 막 울고 막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그거는 한풀이 하는 거고,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막 이긴 거고, 그거 말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속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가 왔을 때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미래를 향해 도전하셔야 돼. 도전. 세상 방법을 하지 마시고 절대 세상 방법 하지 마시죠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 방법으로 했잖아요. 해봤으니까, 해봤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왔으면 이거 세상 방법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윗도 얘기했으니까, 아이고 사울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 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저런 수준으로 어떻게 왕이 돼? 맞습니다. 왕은 왕 수준이 있다니까요. 근데 수준이 안 돼. 그러면 수준이 안 되면 그 왕이 돼도, 대통령이 돼도 뭘 해도 수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 저 참 대통령답지 못하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냥 탄핵되는 겁니다. 탄핵. 그냥 탄핵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대통령은 우리가 기대치가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답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할 때, 다울 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왕 수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준, 수준, 표준을 정말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스케일 키우라는 소리,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그릇을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그릇 중요합니다. 그릇 차이에 그릇 차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 그릇 차이. 진짜 왕답잖아요. 다윗은요. 지금 벌써부터, 골리앗 앞에 그 어릴 때부터 15살짜리 그 아이 때부터 골리앗 앞에 설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릇이에요. 다른 그릇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릇이 언제 준비됐습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요. 근데 영적 사실을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릇 준비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릇을 키운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넓혀야지, 내가 그릇을 키워야지 한다고 되십니까? 아니에요. 구멍가게 하는 수준은 구멍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얘가 스케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스케일. 그게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수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을 때 진짜 뭐 할 때요, 여러분이 237 수준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도 이해 안 되는데 237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맞죠? 우리 유교식으로 외국 사람들한테
왜너 반말하냐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외국 사람, 미국 사람 보세요. 아빠 보고 텀 그런다니까. 텀. 우리 보통 지훈아 그러는 거예요. 지훈아. 우리 어떻게 뭐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아들이 뭐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는요. 그냥 살아야 되고 우리는 진짜 오천정족. 뭐 반말하니 안 하니 뭐 그런 수준으로 해가지고는요. 그런 문화 우리 뭘 하든지 237 수준으로 공부를 하던 학업을 하던 사업을 하던 237 수준. 여기서 그냥 우리 랩런트를 공부할 때 여기서 그냥 수준으로 뭐 대한민국에서 뭐 한다 수준이 아닌 되면 안 돼요. 우리 업을 해도 우리 갈보리 교회 진짜 업을 해도 2, 3, 7, 5천 정도 수준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긴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고 있어도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만큼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조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로 오늘 1대지, 2대, 3대에서 다 묵상하시면서요. 진짜 하나님 것을 누리시고 하나님 것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붙들고 정확한 언약, 올바른 언약 붙들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갈보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손에 맡겨진 모든 것들이 견고히 쓰게 하시고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과 가정, 교회, 산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신 그 이유를 알고 견고하게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갈보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며 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 하나님은 도와 후대 237 5천 종족 위에 그리고 네팔 케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